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공적 메시아로서의 공적인 메시지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는데 함께 일하실 사람들을 찾아서 제자로 삼으셨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리스도로서의 공적인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 가지 사역이 무엇일까요? 우리 23절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의 세 가지 그리스도로서의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신 사역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그 가르치심, 헬라어로 디다코스라 그러는데 영어로 teaching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이제 교육사 사역인 것이죠. 어디서 누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습니까? 23절에 보면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회당은 어떤 곳이냐면 이스라엘에는 중요한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어떻게 보면 온 백성을 위하여 대제사장이 매일의 희생 제사와 또 번제를 드리는 곳이라면, 각 회당은 각 지역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그 유대인들의 신앙 성장과 또 예배 그리고 교육 등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오늘로 말하면 회당은 지역교회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 이상이 모이면 회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인 남자 10명이니까 뭐 여인들 또 어린 자녀들, 미성년 자녀들 이렇게 포함하면 아마 최소 50명 또 100명 이상의 공동체가 모이면 회당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은 먼저는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당입니다. 회당에 회당장이 있어서 이제 매 주일 안식일에 예배를 주관하고 회당을 관리합니다. 절기에 따라서 회당장이 구약 성경이죠. 당시에 성경을 읽으면 또 기도하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대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랍비들이 있습니다. 랍비. 그 당시에 랍비 학교가 있었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신학교죠. 랍비들이 회당에 상주하고 있으면 회당장이 읽은 성경을 해석하고 강론해 주었습니다. 또는 회당이 작아서 랍비가 상주하지 않으면 순회하는 랍비들, 순례하는 랍비들이 그 회당에 들러서 성경을 강독하고 강해하는 설교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예배하는 곳이고요. 또 회당은 일상에서의 작은 재판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당시는 유대인들은 신정일치의 사회죠. 그래서 큰 사건은 아니라면 그들이 회당에서 생활에서의 작은 분쟁이 생기면 가져가면 회당에 3인의 재판위원회를 소집하고 오늘로 말하면 당회죠. 그래서 율법으로 작은 재판을 겸하기도 하는 치리기관이었습니다. 또 회당은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매일 아이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말씀, 토라라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 율법을 또 읽고 또 암송하고 해석하고 토론하고 또 가르치는, 오늘로 말하면 지역의 학교 기능도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 살 때 유대인 마을이 멀지 않았는데 그 유대인 마을에 회당이 있습니다. 시나고그라 하는데 회당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요즘도 오후 3시에 공교육이 끝나면 아이들이 다 회당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 6시 정도, 한 7시까지 저녁 먹기 전까지 학교 공부 마치면 쉽게 얘기하면 교회 가서 매일 성경 공부합니다. 거기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배우고 또 그걸 토론합니다. 그 랍비들의 그 주관하에 아이들이 하비루타라 그러는데
자기들의 그 주제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토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어떤 면에서 보면 말씀을 그냥 읽고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워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회당은 유대인들의 예배, 공교육, 재판 등 생활의 중심 역할을 하면서 꼭 필요한 그 곳인데,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회당을 순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기 전에 랍비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을 랍비, 선생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한 랍비가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셔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통치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회당에서 가르치느냐라고 시비를 겁니다. 랍비도 아니고 뭐 어디 학교를 나온 것도 아니고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느냐. 또 어떤 율법사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또 묻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23장에 한 율법사가 나와서 예수님께 묻죠. 선생님,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600 몇 가지의 율법 중에서 어느 율법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나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요약하면 율법은 600 몇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 사람 사랑을 하라는 것이다. 딱 요약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 율법사가 또 묻죠. 그럼 우리에게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 유대인들은 사람을 구별하는데 한 가지 기준밖에 없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입니다. Jew and Gentile 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 유대인, 그리고 하나님이 택하지 않은 버림받은 사람들, 이방인들. 그래서 이웃 사랑하라 하니까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 사랑하라는 얘기죠, 이런 의미로.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하시죠. 매 안식일에 거룩하게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이 있고 그 예배에 빠짐없이 참여하며 봉사하는 경건한 레위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길에서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쳤고 너희들이 멸시하고 천대하고 죄인이라고 하는 사마리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돌보아주고 치료하여 주었다. 누가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그 뭐 율법사가 대답할 수밖에 없죠. 긍휼을 베푼 자니이다. 네 이웃이 그이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래서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율법 해석과 가르침은 파격적이었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가 설교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의 산상보훈도 그렇지만 여러분, 산상보훈이 팔복으로 시작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아니,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박해받고 핍박받는 자가 어떻게 복이 있을 수 있느냐?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외식에 대해서, 구제에 대해서,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의 통치와 천국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8절부터 29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이처럼 예수님의 율법 해석과 가르침은 당시 유대인들의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로부터 이전에 들어보지 못한 파격적이고 놀라운 가르침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지식인이었고 존귀한 공회원이었던 니고데모가 밤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께 영생에 대해서 묻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통치와 하나님 나라 백성의 윤리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입니다. 한 주일의 예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아가도록 끊임없이 가르치고 격려하는 곳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믿음이 삶이 되고 삶이 신앙이 되는 제자도를 가르치는 곳입니다. 작년에 각 종교별 호감도를 전국적으로 연령별로 해서 1,000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를 제가 보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전 연령별로 해서 전국적으로 1,000명을 표본조사했습니다. 각 종교에 대한 호감도인데 참 아쉽게 호감 가는 부분이 많은 쪽은 불교와 천주교고요. 좀 부정적인 이미지는 개신교와 이슬람입니다. 불교는 호감도가 66.3%입니다. 천주교는 65.4%입니다. 개신교는 호감도가 25.3%입니다. 그 얘기는 그 부정적인 이미지가 74.7%라는 얘기죠. 이슬람은 4.9%니까 우리나라에 잘 알려지지 않았으니 그렇다 치고, 이 100년 전에는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불교와 천주교는 호감 가는 종교고 개신교는 대표적인 비호감 종교라는 것입니다. 개신교가 25.3%라는 것은 우리의 그 통계와 또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이단까지 포함해서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1,000만 잡으면 우리 말고는 대부분 세상 사람들이 개신교에 대해서 호의적이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5천만 명 중에서 이단 포함해서 1,000만 명을 교회라고 사람들이 주장할 때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정적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불교에 대해서 66.3%가 왜 호감이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전통 종교인 것 같아. 불교 사실 전통 종교 아니거든요. 여러분 신라 시대 때 2차 돈에 의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그리고 재밌는 대답은 잘 모르는데 친근하다. 뭔가 친근하다는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타 종교에 대해서 포용적이다. 이게 불교에 대한 호감도입니다. 천주교는 사회 정의에 앞장서는 종교이다. 정의 구현 사제단도 있고 노동 문제, 인권 문제, 군부 독재 여기에 대해서 앞장서서 발언을 한다는 거죠. 도덕적인 이미지가 있다. 65.4%가 호감도를 표시했습니다. 그럼 개신교는 왜 부정적이냐?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러니까 믿음과 삶이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 그러는데 그 사람의 교회와 내가 아는 삶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세속적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복만 추구한다는 거죠. 극우적이고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그러니까 이건 최근에 나온 반응들 같아요. 여러분 정광훈 씨가 광화문에서 집회하고 막 이런 것들 보면 이 사람들이 이걸 기독교의 이미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굉장히 극우적이고 기득권층을 대변하고 굉장히 세속적이고 위선적이고 이기적이다. 그래서 싫다는 거예요. 이슬람은 과격하다 이렇게 해서 싫다 그러고,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한번 반성하고 회개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부터 우리 아빠는 세속적인가 위선적인가, 우리 엄마는 기복적인가, 우리 교회는 기득권층을 좋아하는가, 사회에 약하고 또 부조리와 정의에 대해서 말을 할 줄 아는 교회인가, 여기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의 판단과 우리 판단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첫 번째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올바로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서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사역은 전파하심입니다. 전파하다, 이 캐루소라고 하는데 preaching이란 뜻입니다. 설교 사역, 선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선지자로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 설교 사역,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전파하신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에 대한 복된 소식, 천국 복음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했습니다. 죄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자에게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처럼 탕자가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오면 아버지가 영접해 주시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전파하신 이 천국 복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처음 맺으신 언약, 출애굽기 19장 20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그 언약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심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오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천국 잔치에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초대교회가 선포한 천국 복음은 간단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초청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자는 그를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기에 하나님 나라가 그의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영접하고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속량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고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 부활의 영광에 동참한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좋은 소식을 여러분이 아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제일 먼저 전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혹시 좋은 소식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건 아까웠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 부모, 우리 아이들에게는 제일 먼저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친구 목사 가정하고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들이 이제 군대 갔는데 그 아들이 청년 서울시의 희망 2배 청년 적금을 신청을 했는데 여기에 1차 신청이 돼서 그걸 이제 자기가 넣어야 되는데 부모가 일단 대납해주고 나중에 네가 받으면 원금은 부모에게 돌려주고 이자랑 그 서울시가 주는 건 너가 가져라, 이렇게 해서 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그 3년간 15만 원씩 본인이 540만 원을 불입하면 3년 후에 서울시가 매칭 펀드로 540만 원을 넣어주고 여기에 이 3년간의 이자를 더해서 준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인기가 있는지 나오자마자 절판됐는데 작년에 아마 처음 나왔는지 자기 아들이 1차로 신청해서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나는 몰랐지? 그래갖고 이제 알아뒀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나오기를 기다리기만 하고 뉴스를 보다가 5월 달에 보니까 그 뉴스가 떴어요. 6월 2일부터 올해 6월 24일까지 서울시에서 2차 희망 2배 청년 적금 7,000명 신청을 받는다는 기사가 났습니다. 그 제가 기사가 뜨자마자 바로 우리 큰아들에게 카톡으로 공유를 해줬어요. 그리고 당장 신청해라. 6월 2일이 되면 당장 신청해라. 그리고 너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아빠가 대신 부어줄게. 그리고 너가 3년 후에 1,000 몇십만 원을 타면 그 원금은 나한테 돌려주고 너가 그 서울시에서 보조한 54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받아라.
너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신청만 해라.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문득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거와 몇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첫째는 신청만 하면 준다는데, 물론 선착순입니다. 예산이 책정돼 있어서 소진되면 더 못 주죠. 신청만 하면 540만 원 플러스 이자를 더해서 준다는데, 서울에 사는 청년들과 부모들이 이렇게 지대한 관심을 갖는데, 근데 우리 청년들 알고 있었나요? 신청했나 모르겠네. 몇 가지 조건이 있기는 해요. 나이도 있고 소득도 있고 또 세대 소득도 다 보는 뭐 그런 것이 있긴 있는데, 근데 우리 믿는 부모들 중에서 내 아들 내 딸이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을까? 이렇게 국가에서 청년들 젊은이들의 자금 마련해주고 서울시에서 지원해주고 뭐 어떤 지역사회에서 뭘 지원해준다면 부모들이 그 정보를 알면 득달같이 알려주는데, 지대한 관심이 있는데 내 아들 딸이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 청년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정보의 홍수 중에서 제가 그 청년 적금을 놓치고 있었는데, 그 친구 부부에게 소식을 전해 들은 것처럼 혹시 세상에 많은 정보가 있고 많은 종교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몰라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교회가 전해야 될 책임이 있지 않겠는가.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걸 알려주는 사람이 있고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전하기 위해서 가는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찌 듣고 믿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것을 전하고 또 파송하는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반드시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군에 있는 둘째 아들을 위해서 한번 신청을 해볼까 하고 서울시의 담당자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아들이 군에 있는데 얘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작년에 세금 보고한 것이 있다. 이게 소득이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 작년에 세금 보고를 한 그런 서울시에 사는 젊은이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했더니 아버님 죄송합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대리인이나 부모는 안 됩니다. 반드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가요. 너무 인기가 많고 예산이 금방 소진되니까 본인이 신청해서 선착순으로 심사해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부모가 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난 모태신앙이니까, 우리 집안 3대째 신앙이니까, 아버지가 목사니까, 아버지가 장로니까, 엄마가 권사니까, 우리 부모가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영접하고 내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언제까지 기회가 주는 것이 아니라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잊어버리고 있다 생각이 나서 큰아들한테 물어봤어요. 너 신청했냐 했더니 바빠서 신청 못했다는 거예요. 야, 540만 원 플러스 540만 원이 이게 얼마나 큰 돈인지 아느냐. 학교 다니면서 공부하고 학생회 활동하느라고 바빠서 신청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부모 입장에서 보면 참 아깝죠. 왜냐하면 지하철 학교 가는 그 길목에 동사무소가 있는데 잠깐 시간 내서 신청을 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월요일이라도 늦었지만 혹시나 또 모르니까 일단 신청을 해둬라. 근데 6월 2일부터 7,000명 선착순 신청인데 뭐 벌써 오늘이 6월 12일이니까 열흘 지났으니까 뭐 끝났겠죠. 그래도 또 모르죠. 이 신청 대상자를 또 심사하고 또 이 사람들 또 3차로 넘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일단 신청을 하라고 했어요. 근데 6월 24일이 마감입니다. 그 이후에는 신청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까지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지느냐, 영원토록 주어지느냐? 아닌 것이죠. 지금은 공부하느라고 내가 바빠서, 내가 지금은 일하느라고 바빠서, 지금은 내가 애 키우느라고 바빠서, 지금은 내가 캠핑 가고, 지금은 내가 골프 치느라고 바빠서 나중에 좀 여유 있을 때, 시간 될 때 믿을게요. 그때까지 기다려 주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장막이 허물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것을 새롭게 하고 심판하실 때, 그때 믿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 앞에 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 죄를 십자가에 속량하셨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그리고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고 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가 선포하는 복음의 메시지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감당해야 되는 선교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로서의 예수님의 사역은 고치심입니다. 치유하심, 힐링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치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23절에 보면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모든 병의 그 원어의 뜻은 가혹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은 그 가혹한 것의 결과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질병을 신이 진노하여 내리신 가혹한 형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을 잘 알 수 있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지금으로부터 생활 환경이나 의료 시설이 말로 다 할 수 없이 열악하던 시절에 많은 장애인들과 병든 자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무지한 사람들은 이것을 그들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생각했고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멀리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이것을 잘못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셨고, 그리고 그들을 올바로 대하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은 늘 세상을 향하여 긍휼히 여기심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에 예수님의 심정이 잘 나타나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약한 자를 향하여 불쌍히 여기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 나아오는 사람들이 날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 문둥병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가혹한 그 신의 형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과, 그리고 그로 인하여 그 가혹한 결과로 모든 생활의 삶의 부분에서 약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일일이 만져주셨고 치료하여 주셨고 고쳐주셨습니다. 몸에만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신이 눌리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7 귀신 들려서 고통당하던 막달라 마리아, 평생 사랑을 갈구하면서 5번 결혼하고 5번 헤어지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사마리아 성의 수가성 여인, 수단과 방법은 가리지 않고 돈은 벌었는데 사람들의 관계가 다 깨어져서 마음이, 인생이 공허했던 세리 삭개오, 예수님 그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주시고 그들과 식사교제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스도로서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은 항상 모든 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지만 특별히 약한 자를 향하여 관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모에게 여러 자녀가 있는데 어떤 자녀는 공부도 잘하고 또 소위 말해서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 성공해서 걱정할 것이 없는 자녀입니다. 그럼 부모는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대견하고. 그런데 또 다른 자녀는 몸에 장애가 있고 또는 질병이 있어서 아프고 또 세상에서 실패했고 경제적으로 가난하여 어렵고 힘든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항상 거기에 마음이 가 있고 거기에 눈물을 흘리고 그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도와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잘난 자녀도 부모의 자녀이고 자랑스럽고 뿌듯하지만 부모의 마음과 관심은 힘들고 실패하고 아프고 고난당하는 자녀에게 항상 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특별히 이 땅에서 억압받고 약하고 고통당하는 자들, 가혹하게 그리고 그 억눌린 것에서 참 자유와 해방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을 가지고 사회의 가혹함과 억압과 그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모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볼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어떤 한 기독교 뉴스를 봤는데 참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뉴스였습니다. 어느 구에 교회 협의회가 주관해서 어느 교회 장로님이 어느 장관으로 취임하는 감사 예배를 토요일이지만 교회 교구 협의회 주관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기사를 읽어봤더니 그 구에 어느 지역구에 모든 교단들이 다 동원돼 있어요. 뭐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다 동원돼서 어느 목사님은 설교를 하고 어느 목사님은 축사를 하고 어느 목사님은 권면을 하고 어느 교회 성가대는 특송을 하고 어느 교회 목사님은 축도를 하고 제가 그걸 보면서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를 향한 시선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 개교회에서 감사하고 개교회에서 축하하면 되지. 그 구의 교회 협의회가 다 모여서 그분이 장관된 것을 온 교회의 이름으로 그렇게 떠들썩하게 예배드릴 것인가? 그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교회가 노동자들 또는 쉽게 얘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부모 없는 사람들, 한부모 자녀들, 또 홀로 되신 독거노인들, 또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가 인권 침해를 받는 사람들, 그러다가 다치고 병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교회가 많은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잘못된 거 하나로 인해서 교회가 기득권층에 서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오해를 받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마음과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회의 가혹함과 억압과 그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모든 약한 자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돌볼 사명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주교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65%가 그렇게 호감도를 표시했는데 개신교는 극우적이고 기득권층을 대변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가장 큰 계명인 하나님 사랑은 잘하고 있는데 그 다음 계명인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거, 공공선, 커먼 굿이라 그러죠. 여기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잘 감당하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세상에서 한 영혼이라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돌아오도록 찾으시는 것입니다. 모든 눌린 자,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참 자유와 해방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공생의 3년 내내 가르치셨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모든 병과 약한 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을 주님 오시기까지 이어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사역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 사명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